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저만 혼자 반가운 거죠?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강의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어떤 강의를 하면 좋을까, 여러분하고 하나님 말씀 어떤 부분들을 좀 나누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음에 제일 먼저 떠오른 본문이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달란트 비유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 달란트 비유를 같이 좀 생각해보고, 이 달란트 비유가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비유는 아닙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이 달란트 비유가 도대체 기독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는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그저 한 1시간 정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여기서 1시간이라고 하는 건 문자적인 1시간이 아니라, 제가 지금 이 시간이 되게 힘든 시간이죠, 사실요. 점심 먹고 우리 육체의 생리적인 필요가 졸음을 야기시키는 시간인데, 최대한 졸립지 않게, 그건 이제 제가 해야 할 몫이죠, 그렇죠? 늦어도 4시가 되기 전에 다 마치겠습니다. 늦어도. 늦어도. 여러분, 달란트 비유가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반대 의견을 여러분들과 일단 좀 나누고 싶습니다. 달란트 비유가 그렇게 이해하기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여러 가지 방면에서 오해해 왔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이 비유를 읽는 오늘날의 독자들이 빠질 수 있는 오해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좀 적절하게 많이 받았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조금 받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를 읽을 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주 많이 받았고, 2달란트는 상대적으로 그 중간쯤 받았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저 많이 받지 못한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걸 제가 지금 뭐라 그랬죠? 오해라 그랬습니다. 오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적게 받았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오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또 다른 오해는요, 이 비유를 읽을 때 우리가 달란트 이런 말 쓰잖아요, 그렇죠? 달란트. 그러면 이게 어떤 사람이 무엇을 행할 수 있는 역량 내지는 능력을 얘기할 때 우리는 달란트라는 말을 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조그마한 개척교회에서 섬겼어요. 그런데 개척교회에서 섬기다 보면 젊은 청년들은 해야 할 일들이 많죠? 금곡교회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자그마한 개척교회에서 청년들은 해야 될 일들이 많아요. 저는 교사로 섬겼었는데, 성가대 대장 되시는 장로님이 당시 저를 이제 신학교 가기 전이었으니까, 이 선생님 성가대도 좀 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장로님, 저는 달란트가 별로, 음악 쪽에는 달란트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는 재능,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달란트라는 말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비유에서 말씀하셨던 달란트는 재능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실제로 들었을 2000년 전의 청중들은 예수님이 달란트라는 비유를 얘기하셨을 때에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이 돈이라고 하는 것을 즉각적으로 알아차렸을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화폐 단위는 뭐죠? 원. 일본은요? 중국은요? 미국은요? 역시 돈을 사랑하시는군요. 그와 마찬가지로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헬라어 본문에서 사용되어진 달란트는 탈렌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탈렌톤은 그 당시 그레코 로만 사회의 화폐 단위였습니다. 얼마나 큰 돈이었는가? 여러분, 한 탈렌토는 약 5천 데나리온에 해당하는 돈이었습니다. 그럼 한 데나리온은 얼마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은
그 당시 장정들이 하루에 벌어들이는 일당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한 탈렌톤,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5천 데나리온이니까 1년에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날짜를 대략 한 300일 정도라고, 주일 빼고 52주에서 나머지 계산하면 대략 한 300일, 어림잡아 300일 정도의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 한 달란트는 여러분이 20년 동안 일해서 모을 수 있는 돈에 해당해요. 얼마를 일하셔야 된다고요? 20년이요. 한 달란트가 우리가 아까 적게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이 한 달란트는 여러분이 20년 동안 받을 연봉을 하나도 쓰지 않고 모아야 뭐가 되냐면 한 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연봉을 얼마로 계산하느냐 쉽지 않습니다. 제일 쉬운 게 오진법으로 가는 게 계산하기 쉬우니까요. 한 사람의 연봉이 대략 1년에 5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한 달란트는 오늘날의 화폐 가치로 하면 어느 정도가 되는 겁니까? 아까 보니까 돈 계산 빠르시던데 얼마가 되는 거죠? 10억입니다. 10억. 한 달란트가 얼마라고요? 10억이요. 그럼 두 달란트는요? 20억이고요. 5달란트는요? 대략 그렇다는 겁니다. 대략. 자, 이쯤 되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많이 받았다고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절대로 적게 받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10억이 작은 돈입니까? 절대 작은 돈이 아닙니다. 평생을 모아야 모을 수 있는 절대로 작은 돈이 아니에요. 제가 아까 이 비유와 관련된 또 다른 오해가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비유를 읽을 때 우리는 이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이 비유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 근면성실하게 우리에게 맡겨준 일을 최선을 다해서 다 하자, 이렇게 이 비유가 말하려는 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물론 5달란트 받은 사람, 또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근면성실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주인에게 칭찬을 들었어요. 그리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주인에게 꾸중을 들었다고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내용은 분명히 본문에 등장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본문이 어느 정도 그러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가 말하려고 하는 근본적인 내용을 마치 근면성실하게 우리에게 맡겨준 것에 최선을 다하자라고 요약해버리면, 이 비유가 진짜 말하려고 하는 정말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은 생각해 보지도 않은 채 흘려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달란트 비유를 해석하는 초점이 무엇일까?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봤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절기가 되어지면, 성탄절이라든지 이런 절기가 되어지면 각 교회 학교에서 연극을 하게 되잖아요. 금곡교회도 하나요? 그러면 만약에 오늘 이 달란트 비유를 연극으로 만든다면 등장인물이 몇 명이 필요할까요? 네, 적어도 4명 필요하겠죠? 네, 적어도 4명이 필요한데, 교회마다 그런 아이들이 있잖아요. 바깥에 있을 때는 전혀 주목할 만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데 무대에 올라가는 순간 안색이 돌변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요거를 대중적인 용어로는 끼가 있는 아이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이 달란트 비유를 연극으로 만든다면 이 금곡교회에서 가장 연기력이 뛰어난 아이가 어떤 역할을 맡아야 될까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그리고 주인, 배역은 4개 있습니다. 어떤 배역을 가장 연기력이 우수한 사람이 맡아야 될까요? 금곡교회 수준이 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연기를 하느냐에 따라 이 연극의
승패가 좌우됩니다. 이건 뭐를 의미하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달란트 비유를 여는 해석학적인 열쇠가 바로 한 달란트 받은 사람과 주인이 서로 나누는 대화에 달려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그 대화가 어떻게 되는 건가? 이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의 내용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러분 지금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와가지고 주인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주인이요, 당신은 무슨 사람이라고요? 굳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좀 이상하죠? 왜 이상하냐면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어떤 사람의 성품이나 성향을 묘사하기 위해서 굳은 사람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본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표현을 사용해 보신 일이 있나요? 야, 저 사람 굳은 사람이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용어입니다. 굳은 사람. 자, 그러면 굳은 사람이란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제가 성경을 신학대학원에서 가르치는데, 신약을 가르치는데요, 제가 이렇게 가르칩니다. 성경은요, 그 자체로 우리에게 답을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잘 모르겠거든요. 뭘 잘 보시면 되냐면 주변에 있는 문맥, 근접 문맥을 보면 이 굳은 사람이란 말이 도대체 뭐를 의미하는지 힌트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굳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 이게 굳은 사람이라고 하는 말의 정의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말의 의미를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은다. 도대체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사실 이거는요, 똑같은 행위를 2번 반복한 거예요. 당시 팔레스틴, 우리나라도 사실은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농사를 지어 보신 분들은 씨를 뿌릴 때 씨를 뿌리는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삽이나 곡괭이로 홈을 내서 그 홈에다가 씨를 놓고 흙을 덮고 발로 밟고 물로 주는 방법, 이것이 씨를 심는 거예요. 또 어떤 씨들은요, 여러분 벽씨 같은 것들은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혹시 벽씨를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벽씨는요, 이렇게 흩뿌립니다. 바구니 같은 곳에 벽씨를 놓고 땅 위에다 이렇게 흩뿌려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라고 하는 말은 당시 팔레스틴 농경사회에서 농사짓는 2가지 방법이었습니다. 씨를 뿌리는 2가지 방법이었어요. 결국 이런 말이죠. 굳은 사람이라는 말은 자기가 별로 노력하지 않고 그 열매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 이게 굳은 사람이라는 말의 정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바라보기에 주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는 열심히 노력하지 않고 자기의 종들이 한 것을 통해서 노동력을 착취하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자면 고약한 악덕 기업주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직장에서 일을 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상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보스가 계신데 여러분에게 10억을 줬어요. 10억이라는 돈을 주고 자네 이 10억 가지고 한번 투자해보게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10억을 들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투자할 수 있는 분이 이 자리에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10억을 여러분의 사장님이 여러분에게 마음껏 투자해가지고 이윤을 남기라고 주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처음 드는 생각이 뭘까요? 혹시 내가 이걸 잘못해가지고 원금이라도 다 까먹으면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사장님이 아주 인격적인 분이라 하더라도 여러분은 그런 생각을 아마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장님을, 보스를 아주 고약한 사람이라 자기가 노력하지 않은 곳에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기꺼이 투자하시겠어요? 아닙니다. 투자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뭐에 대해서 걱정하게 되냐면 이거 원금도 잊어버렸다가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지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 말을 잘 보세요.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됐대요? 두려워했다고 고백합니다. 두려워했다. 지금 제가 설명한 내용이죠. 주인을 그렇게 잘못 이해하고 있다 보니까, 주인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이 사람이 주인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와 그의 행동 사이에 아주 밀접한 연결고리가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주인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주인이 기대한 것과는 달리 달란트를, 약 10억에 해당하는, 오늘날의 화폐 가치로 따져서 10억에 해당하는 돈을 투자할 수 없었습니다. 자, 이런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는 내용이 26절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주인이 얘기하나?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27절까지) 같이 읽죠. (26절) (27절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그리고 그의 그 이해가 어떻게 행동으로 연결됐느냐라고 하는 것을 듣고 난 후에 주인이 내린 평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저는 신약을 가르치는 선생인데, 그래서 게으른이라고 하는 요 번역, 우리나라 성경에 지금 게으른이라고 되어 있는 요 번역이 그다지 그렇게 썩 마음에 드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 게으른이라는 말은 번역된 원래 헬라어는 오크네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오크네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마태복음 25장 바로 여기 이외에 바울 서신에서 2번 더 사용되어집니다. 바울이 이 말을 2번 더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이 게으른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오크네로스라는 단어가 딱 3번 사용돼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게으른이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물론 이 번역을 완전히 틀린 번역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오크네로스라고 하는 말의 원래 의미는, 여러분 영어 단어를 우리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 보면 영어 단어 외우면 그 영어 단어에 한 가지 의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2번째 의미도 있고 3번째 의미도 있고 한데, 이 오크네로스라고 하는 말의 원래 의미는 게으른이라는 의미보다는 이런 의미예요. 어떤 이유에선가 주저하고 망설여서 기대되었던 행동을 하지 못하는 그 심리 상태를 묘사하는 형용사입니다. 뭐라고요? 어떤 이유 때문에 기대되었던 행동을 하지 못하는 그 심리 상태를 묘사할 때 이 오크네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이거를 오늘날에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한다면 이렇게 번역하면 좋아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기보다는, 여기서 게으른이라는 말로 번역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비유의 핵심을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게 충성스럽게 열심히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자 이렇게 이제 해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게으른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하면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주저하고 망설이는. 자, 그러면 주인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악하고 주저하고 망설이는 종아. 자, 생각해 보세요. 본문에 따르면 종은 지금 주인을 악한 사람, 굳은 사람으로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맡겨주신 그 돈을 투자하기를 주저했어요. 그렇죠? 두려움 때문에 주저하고 망설여서 그 돈을 기꺼이 투자하지 못하고 그 돈을 땅에다가 묻어두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돌아왔을 때 주인에게 그것을
돌려드리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한 달란트 받은 종의 행동에 대해서 주인은 지금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바라볼 때 주인은 고약한 주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에 등장하는 이 주인은 실제로 지금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비유 안에 등장하는 그 주인은 마태복음 25장과 26장의 더 큰 문맥에서 보면 지금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혹은 보다 정확히 얘기하면 예수님이십니다. 이 비유는 주인이 떠나는 것으로 시작되어져요. 이 비유 안에서 이 주인은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왜요? 예수님은 실제로 제자들을 떠나시잖아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시겠다고 얘기하잖아요. 실제로 여러분, 이 비유 뒤에 있는 비유가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양과 염소의 비유인데, 이 양과의 염소의 비유는 주인이 떠났다가 돌아오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어요. 단순히 우리에게 도덕적인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비유가 말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실제로 육신으로 이 땅을 떠나시고 다시 돌아오시는 이 기독교의 아주 독특한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 비유가 언급되고 있는 것이에요. 종은 주인을 오해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 안에 등장하는 주인은 그런 고약한 주인이 아닙니다. 누가 저에게 기독교가 뭐냐라고 한마디로 정의하라고 저에게 이야기한다면 저는 이렇게, 물론 다양한 대답이 있을 수 있겠죠?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기독교는 주인이 종을 섬겨준 종교입니다. 무슨 종교라고요? 주인이 종을 섬겨준 종교입니다. 근데 주인이 종을 섬기는데 어느 정도로 섬겼냐면 그 종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주기까지 섬긴 종교입니다. 졸리시죠? 안 졸리세요? 잘 버티시는군요. 재미난 영화 이야기를 하나 좀 해드릴까 합니다. 한 20년 전쯤 상영됐던 영화입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 보신 분 계세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 못 보셨어요?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대충 내용은 이런 거예요. 어느 미국의 중부 남부 지방에 어떤 노모가 한 분 계십니다. 근데 이 아주머니, 할머니에게는 아들이 사형제가 있었어요. 배경은 2차 대전 당시인데, 영화 같은 데 보면 미국 군인이 참전했다가 전쟁에서 사망했을 때, 전사했을 때 목사님이 그 유해를 성조기에 싸서 그 부모에게 가져오는 장면들을 우리는 가끔 보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큰아들도 죽고 둘째 아들도 죽고 셋째 아들, 그러니까 그 아들들의 유해가 돌아올 때마다 이 어머니가 어떤 마음이었을는지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쉽게 짐작할 수 있으실 겁니다. 이제 아들 몇 명이 군대를 갔냐면 4명 사형제가 다 2차 대전에 지금 참전해 있는데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다 전사해서 유해로 어머니에게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 이렇게 아들을 3명을 이미 잃은 어머니의 이야기가 당시 연합군의 최고위 참모에게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떤 계획을 세웠냐면 특수부대, 분대를 파견해서 나머지 한 아들을 어머니에게 살려서 돌려보내라고 하는 매우 숭고한 임무를 띠고 유럽에 있는 전쟁터로 파견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탐 행크스라고 하는 배우가 그 분대원의 대장을 맡았어요. 그래서 긴 얘기를 짧게 하면 수많은 전쟁터를 헤집고 다니다가 끝내 그 라이언이라고 하는 1등병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어머니에게 돌려보내기 위해서 최후의 일격을 독일군과 치르게 돼요. 근데 그 마지막 전투에서 분대원 모두 전멸하게 되어집니다. 다 전사하게 됩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그 아들을 돌려보내기 위해서 그 분대원의 대장이었던 탐 행크스라고 하는 대위, 캡틴이
죽어요. 근데 그 죽는 마지막 장면에서 이 라이언이라는 일병과 이 대위가 서로 눈이 마주칩니다. 근데 그 마지막 장면에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죽어간 그 분대원들의 전사하는 과정을 다 생생히 목격했던 이 라이언이라고 하는 사람이 화면이 클로즈업이 되는데 그 눈가에 눈물이 맺혀요. 그리고 세월이 많이 지나서 그 젊은 20대 초반의 젊은 일병은 이제 눈에 주름살이 가득한 노인이 되어 있습니다. 장면이 바뀌어서 우리로 치면 국립현충원, 미국의 워싱턴 그 내셔널 세미터리에 같이 사람들이 자기의 가족들, 아들들과 딸들과 며느리, 손자, 손녀들이 함께 모여서 그 국립현충원 같은 곳에 모여 있어요. 바로 자기를 위해서 대신 죽었던 그 잭 밀러라고 하는 분대의 대장을 추모하기 위해서 방문했던 거죠. 제가 영화를 보라고 해놓고 영화 내용을 이렇게 다 얘기해 버리면 정말 재미있겠죠, 영화가요? 그 장면을 보면서 저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한 분대원이 다 같이 전멸해서 한 사람을 살려냈다. 저도 눈물이 많은 사람이라 그 영화를 보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어머니의 마음, 또 자기를 위해서 희생했던 군인들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감정이 입이 되다 보니까 저도 이제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는데, 사람이 감정이 동하면 뭐가 마비가 되죠? 감정이 동하면 뭐가 마비가 되죠? 이성이 마비됩니다. 그래서 제가 감정이 동해가지고 이성이 마비가 됐는데, 가만히 제정신을 차리고 이 이야기를 다시 돌아보니까요, 이 영화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뭐가 말이 안 되냐? 여러분, 여기 군대를 갔다 오신 남자 성도님들은 다 아시죠?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라는 거를요. 아직도 감을 못 잡으셨나요? 여러분, 군대라는 조직의 생리가 어떤데 1등병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미국에서 한 개 분대가 조직되어 가지고 독일군이 있는 지역에 파견을 해서 그 1등병 한 명을 구해 가지고 엄마에게 되게 휴머니스틱하죠? 숭고해 보입니다. 근데요, 이거는 군대 조직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한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그 라이언이라고 하는 1등병이 이 2차 세계대전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첩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군대는 반드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2차 세계대전에서 죽었던 사람의 연합군의 숫자가 수백만을 이르는데 그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분대를 파견한다고요?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감동이 싹 사라지셨죠? 절대 영화 안 보시겠네요. 여러분, 더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이 이야기는, 이 기독교의 역설적인 이야기는 여러분 그냥 이렇게 감정이 동하는 이야기 말고요, 저는 진짜 중요한 기독교의 진리는 감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이성을 완전히 굴복시킬 때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논리가 설득되어지고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 설득되어지면요, 여러분, 기독교인은 무섭게 변합니다. 단순히 감정이 동해서 변화되는 것, 물론 우리는 전인격이기 때문에 다 같이 변하긴 해요. 근데 진짜 무서운 건 제가 봤더니요, 이성이 동한 사람은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념이 변한 사람은 막아낼 방도가 없어요. 제가 대학 때 데모를 하던, 저는 80년대 대학을 다녔는데 80년대 후반에 같은 대학부에서 같이 일했던 선배들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공산주의 이론을 공부를 하니까요,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함몰되니까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기대하는 그 세상이 오면 가장 먼저 제거돼야 할 사람이 바로 너 같은 예수쟁이다. 사람이요, 이념과 신념이 이성을 통해서 확신으로 이르게 되면 엄청난 파괴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단순히 감정이 한번 동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제가 아까 처음에 뭐라고 정의했죠? 주인이 종을 섬겨준 종교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섬기되 어떻게까지 섬겼다고요? 자기의 목숨을 주기까지 섬겼다고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예요. 진짜 기독교는 자기의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 때 여러분 강력해집니다. 지금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 주인에 대한 이해가 적절치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실제로 이 비유에서 등장하는 주인, 바로 우리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자기의 종을 위해서, 자기의 종들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내버려 주신 주인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저는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교회 역사를 보면 가장 강력했던 기독교는 주인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 많은 잡음들, 특별히 기독교와 관련된 많은 잡음들이 일어납니다. 다양한 원인들을 분석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근본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은 우리 주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역설적으로 기독교에서 강력한 모습으로 기독교가 드러났던 순간들을 보면 그 당시의 교회들은 자신의 주인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교회도 그런 주님을 세상 가운데 증언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오늘 기독교 세계관 여러분하고 얘기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시간이 다 돼가죠? 52분입니다. 8분 남았는데요, 8분 동안 제가 또 얘기하려고 한 하나의 포인트를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금곡교회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려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일에 최선을 다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잘 아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나면 거기에 성도들이 맛을 보기 시작하면요, 성도들의 삶은 변하지 말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서 그 하나님을 직면하고 배웠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게 이상해요. 여러분, 귀신이 들려도 사람이 변하죠? 하나님의 영에 강력하게 붙들리는데 어떻게 사람이 안 변할 수 있겠습니까? 안 변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아직 붙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금곡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연구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짧은 시간에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주제는요, 이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오늘 이제 주제가 오늘 뭐죠? 기독교 세계관. 세계관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관자라는 게 관점이라는 말이죠. 그렇죠? 마치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보기 위해서 안경을 쓰고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되는데, 그 관점이 뭔가를 오늘 여러분하고 제가 지금 얘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예수의 제자로 세상을 살아가기는 하지만 알게 모르게 이미 세상으로부터 수많은 영향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이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에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이 노출되어져서 때로는 내가 이것이 세상이 준 영향력인지도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살아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여러 가지 세상이 주는 영향력, 세계관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뭐니 해도 세상이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게 끼친 영향력은 재물관입니다. 여러분, 물질 없이 살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물질을 어떻게 해서든지 얻으려고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을 하는 와중에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세상이 우리의 귀에다가 속삭인 물량주의적 세계관에 오염되고 노출되게 됩니다. 뭐에 노출되게 된다고요? 물량주의적 세계관. 대번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제가 증명해 볼까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이 비유에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드린다면 여러분은 몇 달란트 받은 사람이고 싶으십니까? 제가 참 멍청한 질문을 했죠. 말할 것도 없이 거의 대부분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이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비유에서 뭐라 했냐면 각각 그 재능대로. 여러분 이거 아세요? 직원을 100명을 통솔할 수 있는 사람에게 1000명이 주어지는 것은 축복이 아니고 재앙입니다. 1000명을 통솔할 수 있는 사람에게 1000명이 주어지는 것이 축복이고요, 100명을 통솔할 수 있는 사람에게 1000명이 주는 것은 재앙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한순간의 실수도 허락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기독교인입니다. 이것이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가 늘상 신앙생활에서 왔다 갔다 하는 기독교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핸들할 수 있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요,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고, 그래서 기죽고, 나보다 더 적게 가진 사람을 보면 깔보는 이런 못된 습성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둘은 다른 것이 아니라 똑같은 마음입니다. 더 많이 가지면 우쭐하고 덜 가지면 기죽는, 이거는요 똑같은 병리적 현상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비유는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21절, 23절은 각각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겼을 때에 주인이 한 칭찬이고, 23절은 2달란트 받은 자가 또 다른 2달란트를 남겼을 때 주인이 한 칭찬입니다. 여러분 이 칭찬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한글로만 똑같은 것이 아니라 이 원문 헬라어도 토시 하나, 단어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에 주인이 관심 있어 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인의 눈에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긴 거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또 다른 2달란트를 남긴 거나 뭐라는 거죠? 똑같습니다. 자, 그럼 제가 여기서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본문에 없는, 만약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을 제대로 이해해서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제대로 이해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1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또 다른 1달란트를 남겼다면 우리 주인은 뭐라고 칭찬했을까요? 여러분이 21절과 23절에서 발견했던 똑같은 이야기를 저는 해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금국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물량적인 세계관에 쉽게 현혹되고 빠져듭니다. 그러나 오늘의 달란트 비유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주인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묵상하라. 그리고 이런 물량적인 세계관에 쩌들어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독교의 참다운 세계관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도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깊이 묵상하실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이 물량적인 세계관 앞에 기독교의 섬김의 세계관을 가지고 도전하고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금국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